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든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기는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상회의의 결과
이제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 참석이 어려운 일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현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마스크 잘하고 손 소독을 잘하면 이 감염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 하시고 수시로 손 소독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우리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후원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1차 선교 여행지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는 것, 이걸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를 향하는 배를 탔더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이 당시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가는 이 뱃길은 5일 걸리는 길이라 합니다. 5일 만에 갈 길을 며칠 만에 갔다고요? 이틀 만에. 5일 걸릴 길을 겨우 이틀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동안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니까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술술 풀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구나. 마게도냐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12절 기록된 마게도냐의 첫성, 여기서 첫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발전한 도시,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질과 감옥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여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매질과 감옥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매질과 감옥이 기다려야 합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내 입장에서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술술 풀려져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금세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성경의 요셉처럼 그 인생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붙은 인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된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형통한 자다.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한평생을 종살이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통한 사람 아니죠. 요셉은 노예로 팔린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형통하다. 왜요? 요셉의 인생을 중심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이 단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형통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왕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 그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다. 이 단어 역시 요셉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을 중심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형통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수십 년 후에 이 극심한 가뭄의 날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입장에서는 전혀 형통한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형통이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형통하다.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나 중심적인 형통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죠.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문제가 잘 풀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하는 형통이란 나의 형통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형통. 비록 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나는 팔려서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형통. 그래서 성도가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형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나의 형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통을 뜻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의 이 형통하심에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형통케 해달라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31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형통이란 이제는 나의 형통이 아니겠죠. 내 주의 형통입니다. 내 주의 형통을 기뻐하는 것, 생명을 살리시는 내 주의 구원 사역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형통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1차 대상은 언제나 항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 이 의미는 지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유대인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강가 조용한 곳에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갔더니 여러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인들 중에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인 모든 여인들이 다 이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이 루디아라는 여인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수납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나 편하고 나 좋은 방식대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호하고 내 입장 변호하고 내가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이걸 증명하게 되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와 다른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성도는 성경을 통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때부터는 이 마음의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셨기에 닫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이 문은 이제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망했다고 해서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여셨기 때문에 이제 주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잠시 떠날 수 있고 또 사람에게도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는 없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버린 인생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루디아의 가정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일이 순탄하게 풀려가고 있네요. 자, 이제 바울의 일행은 이 가정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두 번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어느 날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요정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정은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요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당,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이 귀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요? 나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좋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무당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유명한 점쟁이 혹은 우리나라에서 신령하다 소문난 무당이 야, 저 교회는 진짜다. 여러분 저 교회를 가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점치러 갔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라는 말에 막 감동을 받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시 진짜구나. 성경 한 구절 보는 것보다 귀신 들린 이 무당의 말 한마디가 더 나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소문난 무당이 야, 저 목사만 지나가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잘 전달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만 된다면, 그래서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만 된다면 이런 귀신의 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귀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소리를 심히 괴로워합니다. 18절 보시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이 귀신이 외치는 소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뭐 듣고 모였나요? 귀신 들린 자의 소리를 듣고 모인 자들입니다. 귀신의 소리에 반응하여 모인 사람들. 복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반응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소리에 반응하여 나온 사람들입니다. 좀 더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들은 귀신의 소리에 반응하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그동안 이 마을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던 사람은 이 여종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무당, 이 여인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여종에게 나오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내 사업이 잘 풀릴, 이 사업 구원받을 길을 찾기 위해 무당을 찾아오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 이 아픔에서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하고 이 무당을 찾아 나오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 이 무당을 찾고, 그런데 이 무당이 지금 하는 말이 여기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 무당이 그러던데 선생님은 구원의 길을 전한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문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찾아 나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18절에 귀신아 그들에게서 나와라. 사도 바울은 귀신의 협력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신도 사용하십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나 귀신을 사용하는 것과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마귀 사탄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마귀 사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귀신은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 사탄이, 귀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마귀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국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귀신, 무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은 절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귀신의 소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 듣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한번 보시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의 백성은 주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외치는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이는 자들은 전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귀신의 소리는, 귀신의 음성은 귀신 들린 자들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온통 나의 문제에 사로잡혀 나에게 집중되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주 예수를 믿을 마음은 전혀 없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귀신 들린 자들만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귀신아 그들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로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자 19절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이 요종의 신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수입도 사라졌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기며 하는 말이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일터를 망쳐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나의 주인은 난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는 화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졸지에 뭐가 되나요? 나는 졸지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이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관리들이 전후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때립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셔서 루디아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루디아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 일행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 예수를 믿으면 나는 졸지에 종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귀신 들린 세상.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주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주께서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잘나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계속 보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매를 맞아서 기절을 했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깨어나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 눈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고 참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이 벌어져서 상황이 너무너무 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만사 형통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터져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울 때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본문 25절 보시죠.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맞아야 하고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원통하고 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은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감히 억울해야 할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는가? 없죠. 나는 이보다 더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면, 아, 그렇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나의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통이지.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그러니 주께서 나를 매맞아라 하시면 나 매맞아야 하고, 주께서 감옥에 갇혀라 하시면 나 감옥에 갇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 형통이니까. 따라서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구원을 위해 나는 매맞아야 하고 나는 옥에 갇혀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언제 터집니까? 찬양은 너무너무 기쁠 때, 행복할 때, 신날 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신날 때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지는 이유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형통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 내가 쓰임을 받고 있으니, 이런 나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니 얼마나 신이 나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이 터지더라. 찬송가 370장에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기도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전날의 그 한숨이, 나를 두렵게 하던 그 일들이 변하여 찬양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오늘 본문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뻐할 일보다는 한숨 쉴 일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성도의 차이가 나오죠. 세상은 이때 한숨을 쉬지만 성도는 이때 찬양을 합니다. 왜요? 성도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찬송가 288장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기도하면 이런 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성도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있나요? 25절 하반절에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보고 듣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나를 가둔 이 옥문이 활짝 열리고 나를 메고 있는 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현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을 때에 도망간 죄인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현장을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간수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법은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를 잡아다 죽였습니다. 죄인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간수와 내통하지 않고서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간수에게 간수를 붙잡고 죄인을 어디다 숨겼는가 자백할 때까지 고문한 후에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고문당하여 죽을 바에 그냥 죽자. 그래서 칼을 빼어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옥문이 열렸는데 내 몸을 메고 있던 이 쇠사슬이 전부 풀렸는데 아무도 도망가질 않습니다. 이 죄인들 중에는 분명히 사형수도 있을 것이고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나는 갇혔지만 갇힌 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곧 나는 죽을 자이지만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하는 말이 30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는 방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이 간수는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 임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 엎드려져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너무 강력하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내가 나의 인생을 성취하고. 그런데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그 모든 날이 죄임을 깨닫고 이제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나는 종이 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면 내 자유는, 내 인권은,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의 외침은 세상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소리요.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형통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33절,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우리가 보기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구원하시고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막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형통하기에 바울 일행은 찬송을 하더라. 이것이 종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곳이로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언제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더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겠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에서 간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서 복음을 영접한 이 죄수들, 이들이 전부 한 형제입니다.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앞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후원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원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빌립보 교회는 건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응원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고 우리 성도들 서로가 믿음의 동력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저를 응원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욱 복음 증거에 힘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동력자로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형편을 보면 한숨만이 나오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이 한숨 변하여 날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형통이 아니라 주의 형통 구하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며 지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